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괴망측한 하나님의 교회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또 몇 구절 가져와서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회개망측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봤죠. 그것은 지금 장길자, 알고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50만에서 100만이라고 했는데 더 많습니다. 450만에서 500만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상당한 그 비진리를, 거짓을, 조금 이렇게 이단이 원래 달을 이 끝단인데 마지막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인데 이 정도는 사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카톨릭을 위시해서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지, 그렇게 세뇌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은 비유라고 말하면서 창세기의 21장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는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날과 절기와 그러한 해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 그것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구속을 당하는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것인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가 왔다 이거죠. 그 약속의 씨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이고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는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내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약속에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그 여종의 아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왔고 은혜 아래에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해한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전하는 자들. 근데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라는 말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5장에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2절 같은 경우에 5장 12절에서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혼란케 하는 자들이 누구시죠? 누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신약의 교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혼란시키는 사람들. 다시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해. 적어도 이 당시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오늘날에는 11조를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60번을 외워야 된다.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법으로 만들어서 규례를 정해서 그것들을 해야만 구원이 유지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쫓아내듯이 쫓아내야 되냐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듯이 그렇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래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원죄만이 깨끗하게 되었고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 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죽게 되면 지옥에 간다.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면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겠지만 이단에게 속한 사람이라도 한두 번 훈계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고, 베어져 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도가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도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 진리를 찾겠다고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그랬지 습니까? 아주 적은 누룩인 것이에요. 많은 누룩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렌지 박스가 있으면 또 뭐 귤 박스가 있으면 거기 하나가 상하면 전체를 상하게 만들지 그 다른 싱싱한 것들이 그 하나를 온전케 못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었다, 배교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라오디케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내 자신 빠져나오라 이거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교제하면 너는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5장의 1절에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단지 그냥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막 생각이 들 때도 그런 생각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에게서 발견되어야지 어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뭐죠? 진리죠. 왜?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물은 것도 아니고 그냥 say라고 했죠. ask가 아니라 진리가 뭔데?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들을 생각도 없이.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무슨 교회 어떤 전통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이런 걸 지키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그러한 그 진리의 믿음 안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근데 그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의를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의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 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내 믿음이, 그까지 나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전개해 주셨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래도 뭘 해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의롭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상당히 교만한 것이고, 그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만든 거죠.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롭게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 나를 증명하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 것들에 의지한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인가요? 왜 죽으신 것인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무용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결국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시작 때 서론에서도 봤고 또 이 구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 집회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나오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성령 안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그 은혜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수녀들이라든지 신부라든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러죠? 나 장로야. 어제도 그랬다 그러죠? 나 뭐 권사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직분을 사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샀는데 그것이 마치 면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무엇을 하고 있고, 수녀들은 그렇게 뭘 뒤집어 쓰고 정말 죄 안 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리가 있겠나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그냥 그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이 죄인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가 그렇게, 나 감옥도 안 가는데, 나는 빨간 줄도 안 그어졌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무슨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날 왜 죄인 취급하는가? 그러면서 하도 예수님 믿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믿었다.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닌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도 마땅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것은 마치 거짓과 진리만큼이나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버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요? 소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무용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그들이 또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순간순간 매일마다 이렇게 또 죄를 짓는 데서 용서를 받는 그런 것으로 그 구원을 유지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에 영원히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율법은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오면 낡아진 것은 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낡은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묵은 포도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왔는데, 그렇죠? 망가져버린 거죠. 새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에다가 자루에다가 담으려고 하면 터져버린다고 그랬죠. 다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누가 미혹되는 것인가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천하고 정말 천하다는 것, 베글리, 거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서 그렇게 헛되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잘도 따라가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도 받아들여요. 누구죠? 그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아니면 그렇게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교리의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는데,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목사들이 성도들을 성경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어리니까 그 신천지에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합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교, 감리교 이런 다니는 사람들을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먹잇감이거든요. 어린아기들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못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한 게 뭐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또 여기서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어리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이거죠. 어리면 속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어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전하는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주기도문을 60번 외워야 되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이 유지되고, 그런 말들에 휘말리고 그런 말에 속는 사람들이 누구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속지 않잖아요. 11조를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해 주시지 못했는데, 백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아홉은 나 가지고 이를 드리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안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너 구원 취소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열성을 보이지 않으면 너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취소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리라 하심이라 했어요. 그 영생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영생이 아니죠. 말을 바꿔야 되겠죠.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아기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단련한 사람들은 들으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고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미혹하는 것인데, 거짓인데 따라가는 것이에요.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추행을 했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죠. 최종 권위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최종 권위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선별하는 데 있어서 권위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법전이잖아요. 성경 뭐라고 하지? 장로에 대한 송사는 주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서 입을 막아야죠. 그런데 심증이 들어보니까 상황들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법에도 그것은 혐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쓸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건 그 본인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 없겠죠. 진짜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근데 성추행 또 얘기 나오지만, 그보다 더한 죄를 짓는 자기들은 무죄예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은 간음하는 것인데, 그거는 자기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짓지 않는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성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배척하는,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 진리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크만 주석 성경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제목을 5장에 달았죠. 믿음 안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맞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왜 할례만 행해야 됩니까?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왜 할례만 얘기하냐 이거죠. 구약의 율법 그 600가지가 넘는 그것들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왜 할례만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지켜? 그럼 할례가 율법인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율법을 다 행하다 한 가지 어기면요 나머지 다 어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4절에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율법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용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또 읽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가정인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정으로 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죽음은 쓸데없는 죽음이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은혜 같은 건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나는 공짜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일을 해야지 제가 그 대가를 받기 원하지 공짜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5절에서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었더니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죠. 어떤 성경 변개자들은 많은 교회들은 이 소망이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의의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이라고 그렇게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소망은 복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타나심, 그분을 만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디도서 2장 13절에서. 근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이 주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예배 때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도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광은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그 자리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영광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분께서 오시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 변개자들이 또 많은 배교한자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는 쓸모없는 것이죠. 자랑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근데 이 할례를 가지고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뭘 자랑하죠? 난 할례를, 자매님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는데 뭘 갖고 자랑하겠어요? 무슨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지금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마음에 믿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에서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 누가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달려가고 있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침례인 요한도 회개하라, 그 회개를 전했기 때문에 먼저 회개를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회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등져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하게 되는,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로 변질된 것이, 잘 달려가다가 미혹되어서, 누군가가 미혹되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뽑아내시고 자기들끼리 교회하면서 그러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쳐다보겠죠. 저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저 성도는 보니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구원이 뭐 별거라고. 이 말은 조심해야 되겠죠. 구원이 뭐 별겁니까? 구원은 놀라운 것이지만 구원 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그거 구원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뭘 열매를 보고 어떤 돌이키는 거, 저 사람 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 같아, 어떤 행위를 보고 구원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척없는 거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이루었는데, 내가 니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것만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그냥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그래 너 죄인인데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건데,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열매를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어떤 행위를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행위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그래서 뭘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법을 정하고 그렇게 그것을 잘하면은, 그걸 지키면 안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이론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느낌, 자기 생각, 자기 이성. 그래도 구원받았으면은 구원을 그래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고 있죠. 구원은 상이 아니잖아요. 구원은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행한 것이 없는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선물로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달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운동 선수들이 된 거예요.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기장 밖에서 열심히 달려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나 고린도전서 당시에 사람들은요, 경기장에 들어와서 달리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 시민권이 없으면 경기자로 참석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달려봐야 상이 없어요.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경기장 안에 들어왔으면 뭐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달리려고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왜 받은 거예요? 달리기 위해서. 왜요? 상을 얻기 위해서.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달리는 거 아니죠. 구원은 선물이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길에 자꾸만 뭔가를 막 깔아놨어요. 쥐레를 숨겨놓고, 부비치랩을 숨겨놓고 거기 넘어져 버려요. 실족해 버려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것으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죠? 영원히 이제 후회하겠죠. 그래도 지옥에서 후회하지는 않겠죠. 하늘나라에서 후회하게 되겠죠. 근데 영생은요,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백수로 영원히 할 일 없이 산다. 그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전히 상흔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마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데 그 주님을 영원히 보면서도, 대하면서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달리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서 그 은혜를 몰라.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것에 자족하면서 세상과 친구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에만 관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그죠? 여기는, 이 세상은 지금 놀이터가 아니라 경기장이고 전쟁터인 것이죠.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놀고 그러려고 세상에 남겨둔 게 아니란 거죠.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미혹하겠느냐. 여러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막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 우리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는 우리 앞서 달려가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고난을 싫어하고,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에요. 너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뭐 구원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을 받는 데서 탈락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내가 시인하겠다 이죠. 우리 상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렇게 시인하면 함께 영광을 누릴 거라고,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경기장 밖에서 열심히 달리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구원을 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7절의 말씀처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8절에서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 어떤 행위로서 뭘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한 권면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뭡니까? 그거는 9절에서 적은 누룩이다라는 거죠.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불풀게 하느니라. 누룩의 특징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붕어빵 장사를 해봤지만 거기다 이스트를 넣어요. 조금만 넣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부풀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절대로 커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대형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거짓 교리인데, 거짓 교리가 들어가면 뻥 튀겨지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수는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예요. 지금 남는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7,000명, 상당히 많은 거짓 바알이라는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적은 누룩입니다. 많은 누룩이 아닙니다. 성경 병계도 어떤 사람들은 몇 구절 안 빠졌네, 13구절 빠진 거 가지고 저 사람들은 너무 유난 떤다 그러는데 적은 누룩이라니까요. 많이 병계되면은 누가 그거를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성경이라고. 개혁성경 13구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판은 14구절 없음이라고 한 구절 더 없애버렸어요. 22,000 단어 31,169절 구절 그 가운데서 13구절 빠진 거하고 22,000 단어 빠진 거 가지고 별 유난을 다 떠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짠 겁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다니엘보다도 현명한 자입니다. 적은 병계가 온 교회를 다 누룩시켜버리는 거죠. 부풀려버리는 것이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뜨게 만드는 거죠.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권세자, 그가 경배를 받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너희가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또 이제 확신을 갖겠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교인들도 지금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목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해주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라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죠. 혼란케 하는 자는 누구라도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미혹하는 자. 오늘날 가톨릭을 위시해서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갈라디안주의를 가르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하는 하나님의 교회, 저주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 유월절 영이 되셨는데 유월절을 지킨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에다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삭 약속의 씨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났으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율법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유월절 행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는데 참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이 장길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왜요?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지 안심하는 사람들. 그래 그러면 행해라 이거죠. 행할 거면은 제대로 행하라 이거죠. 어떤 죄도 짓지 말아야 돼요. 율법의 어떤 부분만을 행하지 말 게 아니라 다 행하지 말아야죠. 율법 유월절 지킨다고 왜 그것만 지켜요? 무교절 지키고 다 지켜야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죠. 햄버거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안식일교회는 햄버거는 또 먹는데 그 뭐 햄버거의 그 햄은 돼지고기로 만든 게 아니라 생선으로 만든 겁니까? 자, 11절.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전한다면 바울이 항상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누구에게서 받았는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받았잖아요, 그죠? 할례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뒀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례가 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거침이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거침이다. 십자가를 전파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렇게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전하면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사형리 전도지라든지 이런 걸 전하면요 박해가 없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전하니까 박해가 있는 거죠. 정동수 목사는 왜 그쪽 교회는 왜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인가요? 거리에서 왜 안 전하고 왜 거리 설교하지 않는 것인가요? 왜인 줄 아시죠? 사랑 침례교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전하면요 박해가 없어요. 박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교양이 있고 젠틀하고 자기들은 품이 있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라고, 배운 사람이니까 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리스도 종입니까? 그리스도 종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전파하면 거침이 있어요. 박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요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11절 또 살짝 더 보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